한국말과 영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호칭할 때 그 호칭이 그 뒤에 그 사람을 부르는 어떤 직임이 우리는 뒤에 붙어요. 예를 들어서 권혁철 목사 이 뒤에 붙어요. 누구누구 선생님, 홍길동 의사, 뭐 이순신 또 뒤에 장군 이렇게 붙어요. 그런데 영어는 앞에 붙어요. 제너럴이 앞에 붙고 닥터가 앞에 붙고 파스터가 앞에 붙고 이렇게 붙거든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예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요. 주인은 종에 대해서, 주인은 가진 소유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생사 여탈권과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인생의 전 향방이 예수님이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렇게 살기 위해 애도 쓰고 있지요. 또 그렇게 안 살 때도 있지요. 그죠?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휘두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가진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 속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신앙을 결정짓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경험하는 것도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만의 결기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민 것,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의 크기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크기가, 하나님의 감정이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의 테두리에 하나님을 묶어버려요. 예를 하나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네가 지키면 내가 너로 하여금 세계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결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할 것이고 모든 하는 것에 다 복을 받는데 이것을 내가 10,000,000대까지 이 복을 주겠다. 내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1절에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서 삼가 듣는다는 것은 소홀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죽었어요. 우리의 형제가 죽었어요. 그때 죽었을 때 내 마음가짐이 굉장히 긴장하고 떨리는 상태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뒤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 지금까지 2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은 미국 아닙니까? 예, 미국의 머리가 유대인들이에요. 380만의 유대인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고 전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 원래부터 IQ가 굉장히 높으냐? 태어났을 때 보면 동양 사람들보다도 높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태어난 이후 12세에서 13세까지 그 교육이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른 민족과 비교 자체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 있어요. 제가 유럽에 가서
5성급 호텔에도 묵어봤고요. 그런데 그런 큰 호텔에 가면요,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모든 과일과 야채가 다 이스라엘산이에요. 전 세계 유럽과 미국 잘 사는 나라의 5성급 호텔들은 뭐 한국 이런 데서 그 야채 이런 거 배달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맛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한 3성급 4성급 호텔 같은 데서 가서 아침에 밥을 먹으면 사과 같은 과일 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맛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과일보다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5성급 6성급 이런 호텔에서 먹는 이런 야채 이런 과일들은요, 세계 최정상급의 과일들이에요.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했고, 실제로 그런 결과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글 유대인 거예요. 스타벅스 유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구찌라든지 세계 명품 다 유대인 샵은 거예요. 아마존닷컴, 그리고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스타벅스 커피, 뭐 아주 다양한 이 두뇌를 가지고 하는 그 많은 부분들, 테슬라 다 유대인 기업들이에요. 그들이 전 세계의 핵심 민족으로 드러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12세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고 부모님의 가르침, 어머니의 교훈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랍비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 시꺼먼 옷을 입고 다녀요. 그들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에 따르지 않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잠언을 읽고 있는데, 잠언에서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자녀들을 쳐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폭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보다도 더 무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서구 유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렸어요. 문화가 발전해버려요. 문화가 발전하니까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잃어버려요. 기독교 문화는 있는데 기독교적인 삶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은 엄청나게 많은데, 큰 예배당, 스벌전 목사 시절에 5천 명이 들어갔던 예배당에 20명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다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말씀으로 통치해 가고 계시면서 한 사람 또 한 가정을 복 주실 때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로만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에 대하여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를 단 한 건도 못 봤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지 승질 부리고 싶을 때는 승질 다 부려버리고, 말씀 듣고 싶을 때는 듣고, 귀 닫아 걸고 싶을 때는 닫아 걸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삶의 뒤축이 막 다 흔들리고 결국에는 뿌리채 뽑혀서 신앙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방언받았던 제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방언받고 믿음이 충만해서 전도해야겠다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한 40대 되니까 교회 떠나버렸어요. 신앙생활 안 했는데. 방언받았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여지는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앞에 꿇게 해버리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여탈관, 이 세상의 부귀 영광과 인간을 낮추시기도 하고 인간을 높이시기도 하는 그 모든 권력, 사망 후에 사람이 영생하는 것, 영벌에 처하는 그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다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석봉 집사님께서 지금 김천으로 일하러 가셔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실 텐데요, 이쪽 공장에서 기계를 설계를 하고 도면을 가져다 놓고 이제 기계 설계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김천의 현장에 가서 그 기계를 이제 가서 조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기존의 기계와 여기서 바로 새롭게 만드는 이 부분들을 갖다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이즈와 여기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제작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사님이 여기서 다 용접을 해서 쇠를 구부리고 절곡을 하고 그걸 용접을 해서 하나의 원통 기계를 만들어 놨는데 가서 딱 맞추니까 아구가 안 맞아요. 다 잘라야 돼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좁히고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여기서 다 맞췄다면 가서 조립만 하면 되는데 가서 잘라야지요. 그리고 다시 해체한 다음에 다시 용접을 하고 다시 붙여야 되니까 일이 세 곱, 네 곱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주인으로 주었다. 너희의 인생의 모든 행복과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평화의 모든 핵심적인 키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주었다.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옳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내 인생의 키로, 마스터 키로 내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 나를 통치하소서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재원, 예수님의 규격, 예수님의 중량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무게감 있게 그리고 예수님을 규격 있게 내 인생에 딱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맞아요. 예수님의 은혜의 크기에 맞춰서 내 믿음을 넓히지를 않아요. 내 믿음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 예수님을 나의 꼬봉 부리듯이 부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11절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를 못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믿음 생활이 지지부진해집니다. 근자에 남은 책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상당히 좀 심각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8명의 사람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그 떠난 이유를 교회에서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짊어진다. 율법의 짐, 부담의 짐, 헌신의 짐 이런 것들을 너무 짊어져서 나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를 한 번도 못 누렸다. 목사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위선의 탈, 가식의 탈을 벗어버리고 나는 기독교 신앙을 떠난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도 얼마나 힘이 들었고 얼마나 어려운 길을 제가 걸어왔는지 저는 제 자신이 제가 알아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보다 어렵게 걸어가신 그 목사님들만큼이나 저도 가난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원통함이라는 시간들을 많이 겪어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단 한 번도 내 자리를 피할 만큼 교회를 떠날 만큼 내 자신이 환멸을 느끼거나 내 자신이 가증스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 그것이 저를 이끌어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어요. 저는 교회를 떠난 그분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멍에를 짊어지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도 못 누린,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경험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삶,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의 충성스러운 삶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의 크기와 재원과 중량만큼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맞추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가볍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나약해지지 않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내가 내민 믿음의 손이 딱 아구가 맞아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넘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